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곱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도, 그리고 이제 말씀,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의로운 삶과 신앙 교육에 유익하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이제 성경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성경을 읽어다?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이 오는가? 첫 번째가 마음의 병,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가 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저희 극히 개인적인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서 열리기 시작했고, 기도가 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병 고침과 치유의 기적도 경험을 했다. 먼저 말씀이 들어오더라. 내게 얼마나 말씀이 없었으면 주님이 그런 정말 신묘막측한, 지난 우리 이번 주일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신묘막측한 은혜를 주셔서까지 그 말씀이 제 마음의 문을 열게 했다.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라는 기도, 그 아버지라는 그 울림이 진심으로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그 울림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 아버지 할 때 그때 제가 주님과 교통함을 느꼈더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시작부터가 말씀을 통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적인 그 문제가,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의 문제도 당연히 해결을 받겠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 영적인 문이 열려서 주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육신의 병고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더라.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 체험이지만 사실은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해결을 받습니다. 모든 분들이 병고침의 은사가 그냥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오는 건 맞지만 먼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죠. 그래서 육체의 고침도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병 고침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 또 육신의 어떤 병 고침까지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것들의 해결은 사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부터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의학,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써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초월적인 은혜로 역사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이런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니까 어떤 맹목적인 신앙을 갖는 분들은 모든 어떤 그 의학적인 것을 배제해버리고 막 이런, 물론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의학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역사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없이 어떤 이제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는 것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먼저 기도하세요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죠. 되게 우리가 어떤 문제, 마음의 문제, 또 육신의 문제, 또 내지는 가정의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기도하세요 하면 또 똑같은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밖에 얘기해 줄 수 없는 이유가 먼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그 영적인 부분이 해결된 이유여야지만
의학적인 것이 되었던 세상의 뭐가 됐던 그 돕는 손길로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권, 인권, 물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나서 사람의 손길을,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물질적인 것들은 이를테면 딱 물질이라고만 할 수는 없이 세상적인 어떤 그 모든 문제에 해결되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꼭 물질만이 영권을 받고 사람을 통해서 물질이 오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세상에 문제적으로 막혀있는 것들도 나의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돕는 사람의 손길을 붙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그 다음에가 세상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을 받는다라는 것을 영권, 인권, 물권으로 표현을 했죠. 저도 예전에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제 상식으로는 제 상식으로는 나의 아픔, 병고침 이런 모든 것들은 당연히 의학적인 것만으로 해결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제가 갑작스럽게 막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제가 갑작스럽게 역사가 일어나면 전 그걸로도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것 자체를 무서워. 아예 제가 상식선에서 제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 같으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다면 갑자기 제 안에 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역사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졌을 텐데, 저는 그 당시 제 믿음으로는 당연히 아프면 병원 가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야. 그 어떤 기적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나타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달라졌죠. 제 믿음이.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또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치유받을 수 있음을 내가 느껴요. 이제 알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셨더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들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의 형편대로 나타나는 게 각자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역사를 했으니까 나도 그렇겠지. 나에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왜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 전도사님은 저렇게 말씀을 막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어서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주셨다는데 나는 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의 상황과 형편대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춤으로 역사를 해주신다. 하나님은 사실은 가장 눈높이 접근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양육을 할 때 눈높이 양육을 해야 된다. 눈높이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가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가장 눈높이로 다가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중에도 나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죠. 말씀도 통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둔함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며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련함, 우둔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로 역사를 해주시죠. 아,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열리는 거죠. 최근에 목사님께서 이제 어게인 생명나무를 진행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정자동 시절부터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사님의 이 생명나무 교육, 첫 번째 했던 생명나무 학교에서부터 생명나무 학교를 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생명나무라는 언어를, 워딩을 처음 쓰기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들은 게 정말 수십 번이 넘었겠죠. 그죠? 교육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목사님 어게인 생명나무가 너무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그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그 말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야, 너무 놀랍다 하는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제 뭐, 이를테면 제가 몇십 번에, 아니면 몇백 번의 생명나무를 들었다면, 여러분들 한 5번, 6번 들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아, 목사님 뭘 저렇게 맨날 새로운 워딩을 쓰실까?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저처럼 몇십 번, 몇백 번 들은 사람들은 예전에 했던 언어를 반복해서 쓰시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좀 식상하다. 또 하신 말씀 또 하신다.
제가 그랬잖아요. 몇 년도에 목사님이 여름 수련회 때서 하셨던 말씀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언제 하셨던 말씀이다. 구미동 시절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초기에 하신 말씀인데,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너무 어렵겠지만 저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저도 이렇게 이제 매번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복돼서 하면서 내가 이게 반복돼서 하면 우리 성도들이 또 반복돼서 얘기한다고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새로운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창의적인 워딩을 쓰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 번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듣는 사람들이 식상해져 버릴까 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게 느껴져요, 지금. 굉장히 창의적인 워딩과 똑같은 생명나무여도 어떻게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함에 대해서도 여러분, 선악과를 딴 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지난주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모 교구에서 올라온 글도 봤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 함을 우리 목사님께서 연구하실 때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따는 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고 너무 은혜로웠다, 너무 새롭다라고 생각했던 거 한번 나눠볼까요? 이거는 나눠보면 달라요. 왜냐면 이미 교재도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생명나무 공과도 봤을 것이고 지금 순공과도 봤을 것이고 하니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목사님 좀 연구를 하고 얼마나 업그레이드된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말씀인데, 자, 맨 뒤에 앉은 우리 김은진 집사님 저 뒤에 그때 함에 대해서 들으면서 느낀 게 뭐였어요? 여러 번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얘기해 보세요. 네. 뭐가 기억에 남아요? 그냥 기억에 남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그날 그 설교에서. 예, 이거는 이제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두루뭉실하게 뭔가 특별하게 내가 느낀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전과는 다르게 이번 설교에서는 이게 좀 달랐어. 자, 여기 우리 최연주 집사님, 최수진 집사님, 맞아, 최수진 집사님. 지금 교구에서도 지난번에 생명나무도 했나요? 했죠? 저는 어떤 한 현상을 봤을 때 다 사실이지만 팩트지만 그걸 불이 나게 달려가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삶의 모습에서 저를 좀 발견을 했고요. 그것이 꼭 생명나무는 아니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정답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와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그죠? 그거를 이제 세대교회 나온 지 얼마 됐죠? 청년부 때부터 나왔어요? 그죠? 18년 됐대요. 오래되셨죠. 자, 또 한 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서은아, 우리 간사님.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세대교회 이제 오래됐어요. 뭐가 다르던가요? 뭐가 업그레이드 됐던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 그날 그 목사님의 완전 회복되신 그 모습 그거에만 빠져가지고 생명나무네. 감사하다 또 감사하다 그랬겠네. 왜냐면 분명히 그 전에 노아의 아들의 말씀하고 다른 건 분명히 알았는데 저는 진짜 맨 앞에서 그 목사님의 그 예전에 그 정말 강대상을 봤다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어가지고 네네, 그것도 생명나무입니다. 자, 이승희 집사님 왜 이제 오십니까? 저희 거기 대표 기도하신 분이 서울에서 오셔가지고요.
같이 점심 먹고 밥 먹는 것보다 여기 먼저 와야 됩니다. 간사님 30분 지났습니다. 오늘 간사님 늦게 오신 분들 다 이름 불렀습니다. 네. 자, 지지난주에 함의 선악과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뭔가요? 목사님이 예전하고 다른. 네. 좀 생각할 시간 주시면 늦으니까 이렇잖아요. 자, 여러분, 저는 진짜 놀라운 게 뭐였냐면, 우리는 이전에 노아가 술 취해서 벗었다라는 것을 그냥 수치로만 봤어요. 허물로만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창의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걸로 봤어요. 맞죠? 이거가 굉장히 창의적인 시각. 그것을 칭찬하지는 않겠지만 그거를 수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내러티브, 그 스토리를 설명하기 위한 내러티브를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노아가 그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 그 방주를 지을 때 겪었던 그 고통과 이런 모든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셨죠. 내러티브적으로. 그쵸? 그런 이후에 노아를 대변했단 말이죠. 그런 그가 이제 정말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어서 축제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누렸는지에 대한 내러티브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이거를 그냥 딱 수치로만 봤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수진 집사님처럼 우리가 그래도 그런 허물이 있을 때에도 생명의 눈으로 그것을 사실이지만 그것을 떠들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하실 때는 그게 아니라 노아의 이것은 꼭 허물일 수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쭉 해주셨어요. 우리는 납득이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시각이 옳았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어요? 자, 보세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함에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함은 가정의 대제사장인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이게 박혀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존중.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정을 하셨죠. 어떻게 인정하셨어요? 노아가 함의 자손 가나안을 저주했을 때, 저주와 그리고 셈과 저기를 축복했을 때 그 축복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수요 예배에서 설교하신 거하고 상통해요. 뭐예요?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은 아버지 노아의 저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고 그의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하나님께서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정말로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게 노아에게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 노아로, 인간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무슨 자녀가 그렇게 실수를 했다고 그렇다고 저주를 하냐, 이렇게만 바라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도 수요 오전 예배 때 아니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이거 잡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우사를 찢어 죽였다니까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노아의 이게 결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을 임명하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전개를 타고 올라가서 노아가 그렇게 했던 것이 반드시 수치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인정했고, 또 이게 이제 장마가 아니라는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장마가 아니라는 거. 구태여 그렇게 장막 안에서 아버지가 더워서 옷을 벗고 잠자는 모습을 바깥에 가서 떠들 필요가 있었을까? 이 얘기는 함의 내면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이 마음이, 이 중심이 평소에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샘과 야벳은 안 그랬잖아요. 듣고 가서 뒤돌아서 왜? 대제사장으로서의 노아의 권위를 이 아들들은 아버지 노아로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노아로만.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에 내 아버지, 인간 육신의 아버지로서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은 평소에 이 마음의 내면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는 사람들은 내면에 뭔가 의문이 있고 내 안에 인간적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현상을 봐도 누구는 선악과를 따고 누구는 생명나무를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깊이 들어가서 함은 아마도 평소에 아버지를 그냥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도 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도 되는 대상으로 봤구나. 샘과 야벳은 어떻게? 아, 하나님의 주의 사자,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 그러니까 감히 눈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와서 덮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선악과를 따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되게 편찮으셨어요. 솔직하게 조금 그런 모습 보였을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일인 양 대성 통고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떠들었어요. 바깥에 나가서 목사님 큰일 났어. 우리 세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모습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많이 기도를 했죠. 저도 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40년 목회 인생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내 사랑을 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동안 너무나 목사님께만 짐 지워졌던 이 목회, 세일den교회는 거의 90% 이상이 소강성 목사님의 어떤 영향력과 이것으로 다 밀고 나갔잖아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다니까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각자 우리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젠 그런 때구나. 또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야,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우리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셨구나. 목사님의 40년 목회 인생,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40년 목회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 몸이 이렇게 망가져버리고 이런 상태가 됐다면 아, 나 잘못 살았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막 내가 이제 벌벌 떨어야 되나? 이러지 않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목회 인생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같이 울어주길, 눈물을 바라셨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연약한 중에도 목사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고 하시는 피투성이라도 남아있으라는 그 말씀 붙들고 설교하실 때 우리는 강한 목사님에게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연약한 목사님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감동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고 은혜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성도는 저한테 이전에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부터 목사님의 말씀이 귀가 열려서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현상이 있고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노아가 술 취해서 벗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나무를 붙들고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따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떠들고 다닌다는 거죠. 까발리는 거죠. 드러내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내면의 뭔가가 바라보는. 그래서 목사님이 가정의 대제사장인 그 노아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를 함은 그게 없었다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이 포인트예요. 이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함의 그 선악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예화를.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내용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놀랍다. 또 이제 지난주에 우리 백부장 설교하셨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충격이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야, 대한민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 백부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생명나무를 설교를 하실 분이 계실까? 너무 충격적이다. 너무 충격적이다. 그 역설적인 생명나무잖아요. 역설적인 생명나무. 왜냐면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했던 그 12제자가 따르면서 충성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막 봤던 이런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그 모든 것을 총괄했던 백부장. 얼마나 침뱉음 당하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침뱉음 당하고 조롱하고 했잖아요. 그걸 누가 지휘했어요? 백부장이 지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그 고백이 만약에 12제자 중에 한 명 내지는 따르던 여인 중에 한 명이 했다면 사실은 이렇게 충격적인 생명나무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했다라는 그 역설적인 그 생명나무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거는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이게 신묘막측한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다. 그날 그 시에 뭐 휘장이 찢어지고, 근데 백부장이 그 자리에 그걸 총괄했는데 그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진 걸 그 당시에 알았겠어요? 거기서 서서 그 십자가 형벌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죠? 근데 이 모든 것,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에 의한 그의 고백, 생명나무.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생명나무도 결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이런 목사님의 그런 고백들. 이런 고백들이, 진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백부장을, 그리고 그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백부장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진행한 그런 것까지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내러티브적인 어떤 스토리텔링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거를 신묘막측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표현들. 어떻게 백부장을 통하여서 이런 생명나무에 대한 설교를 하실 수가 있지? 전 세계에서 누가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 모든 목회자 중에서.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묵상과 성경의 말씀에 대한, 오늘 말씀도 보세요. 그냥 설교를 준비하신 게 아니라 그것까지 다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전승으로 내려오는 모든 랍비들이 연구하는 그 전승들을 다 읽으면서 그것을 이런 그 성경의 이런 언어가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질 수 있는 그런 그 맥락은 이런 거라는 것을 다 보기 위해서 일일이 다 묵상을 하시는 거죠. 이런 연구를, 수요예배 말씀 하나를 연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영적이고 성령의 감동에 의한 놀라운 설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누군가가 그냥 사명은 생명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이 우리가 본업이에요.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역사하심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이 그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이 정말 놀랍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즘 어게인 생명나무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 오랜 시간 제가 들은 그 몇백 번의 생명나무를 다 하고 생명나무 교육을 하고 목사님의 컨퍼런스를 다 보고 세미나를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도달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업그레이드된 그 생명나무를 보면서 진짜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생명나무를 접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이게 되게 어려워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을 듣고 또 들어봐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4번째 그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도 우리 세회된 교회 오신 지 꽤 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째야 귀가 열리더라. 이게 영이에요,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묵상이 내 안에 목사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목사님께 주신 감동과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들어오기까지는 반복해서 들으면 영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저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부, 2부, 3부 벌써 3번 듣죠. 4번. 4부 때 청년들 4부 때도 듣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써머리를 해서 보내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써머리를 보고 또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또 듣고 댓글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을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딱 한 번 듣고 어떻게 그 설교를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목사님의 그 몇 수십 년의 그 묵상과 하나님 주신 감동과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알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라. 나는 노아가 그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아니 그래도 노아가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저주를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노아가 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로 그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다 이번에도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사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교회 일도 또 하나님이 옳다고 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에 내 생각이 옳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인간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묵상이 깊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먼저 드는 아직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옛사람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령에 사로잡혀야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내 생각이 앞서지 않아요. 밥을 먹고 오는 것보다 여기를 일찍 와야 되는 거예요. 30분이 흘렀잖아요. 간사님이신데, 그죠? 챙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우선이라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육적인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사로잡게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각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내지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느끼는 게 달라요. 깨닫는 게 달라요. 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똑같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다 함께 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깨닫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한 발자국, 어떤 사람은 10발자국. 이 열리는 게 달라요. 깨닫는 게 다르고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하는. 성경에서 분명히 주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받는 자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왜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너무 감동적이고 말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이고 전율을 느끼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아. 누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죠. 내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고 내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 나는 그러면 안 되나?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은혜 받기로 결단하고 사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백부장처럼 원하지 않아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입술의 고백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주님의 원하시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상살이와 신앙생활을 너무 다르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살이도 이렇게 나의 의지와 나의 뜻,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세계 속으로, 성령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의 사명이 이게 나의 본업이 되고, 나의 생업이 오히려 부업이 돼서 오히려 내가 본업에 충실함으로 해서 부업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어떤 우리 집사님이 간증을 해야 되는데 염려를 했어요. 나는 정말 지금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 큰 은혜인데, 만약에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르니까 뭔가 드러나는 거가 딱 보여줘야지, 빵해야지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이 생명나무를 붙잡은 게 보여지는 거 아닐까요? 라고 되게, 그래서 내가 그런 건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게 그것이 은혜이고 내게 그것이 생명이고 내 안에 그것으로 충만하면 그거로 된 거지. 그것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하는 비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정말 몇백억 떼돈을 벌어도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그 비밀한 은혜를 안 것이 그 몇백억보다 큰 축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인지 아는 사람에겐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여서 어떤 사람은 저기 대박 났대, 로또를 했는데 1등이 당첨이 돼서 몇백억이 했대. 하나님 만약에 그것만이 축복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로또만 다 맞게 하시겠죠. 아닌 거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 염려할 거 없다. 나는 내가 받은 감동, 내가 받은 은혜, 내 안에 충만함, 그것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40년 인생을 후회함이 없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병원까지 입원해서 그랬을지라도 나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정금성 권사님도 아무도 부럽지가 않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뭐 있잖아. 내가 제일 행복해.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우리 정금성 권사님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행복해. 왜요? 주님을 소유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니까. 다른 것은 다 소용없죠. 8층 저 조그만 방에 살아도 내가 그 조그만 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소유하고 묵상하고 늘 행복하고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가운데 사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그건 누가 빼앗을 수 없는 거거든요. 돈은 빼앗을 수 있고 물질,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세상에서 받은 것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주님은 소유한 건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나가야. 근데 이해가 돼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이해가 돼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게, 백부장의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죠.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난생 처음 장충식 장로님 해준 그 제일 비싼 양복을 입었다. 거울 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 회장님들이 최소 2천 얼마짜리를 입지만 그 10분의 1 그 장충식 장로님 해준 그걸 입고 너무 이제 거울 보시면서 만족스러웠던.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안에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 목사님. 언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아프시고 그랬나 싶게, 진짜 우리 하나님이 기적으로, 언제나 기적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임을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 거죠. 한국교회가 다 집중했었어요. 도대체 소강성 목사님 어찌 될 것인가, 세해된 교회가 어찌 될 것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 1년 쉬어도, 세해된 교회 몇 년 쉬어도 멀쩡하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어떻게 수요 예배 말씀에 그런 말씀을 선포하실 수가 있으세요? 너무 놀랍잖아요. 전 진짜 은혜 받았어요. 주일날도 너무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또 오전 예배 때도 또 목사님의 그 말씀은 그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너무 달라. 그래도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만 잣대를 대려고 하니까 왜가 나오고 힘들어지는 거야. 잠시 주님께 맡겨도 되는데, 잠시 주님께 맡겨놔둬도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 붙들려 살면 사실은 겁날 게 없겠죠. 겁날 게 없겠죠. 왜?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등이야. 어두운 발걸음을 지나가는데 어두워서 막 진창을 빠지려고 할 때 등불이 되어서 비춰주고 그런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힘든 인생길에 말씀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는 헤매이지 않아도 된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31장 1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까? 들어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는 그 자기가 묵상하면서 막 그 하는 것보다 우리는 아직은 사실은 말씀을,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잘 이게 하시는 게 드물어요. 우리가 혼자서 내 영감과 감동으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막 공부하고 하는 것보다 목사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좋은 것을 두고 다른 것을 구태여 막 성경 공부하러 찾으러 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진주를 놔두고 딴 데 가서 엉뚱한 거 하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들으세요. 듣고 또 들으면 하나님이, 왜냐면 우리는 영이거든요. 처음에는 육신의 귀만 열려있기 때문에 처음 들을 때는 육의 귀가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이성적인 이런 것들이 먼저 막 섞여요. 근데 듣고 또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영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감하게 돼.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고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깨닫는 게 달라요. 안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집중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이 아침에 오면서 연락을 했더니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안 온 거야. 막 늦고.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애를 잡았대. 왜 잡았나 했더니 애는 반바지를 입고 가고 싶은데 엄마 생각에는 예배니까 좀 더 예의를 차리게 하기 위해서 긴 바지를 입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도 됐고 막 이제 대회배를 드리니까 지금. 그래서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애하고 싸운 거야. 난리가 난 거지. 삐져갖고 애가 긴 바지 입고 삐져서 먼저 와버리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갖고 엄마 옆에 앉기 싫으니까 애가 벌써 뒷자리에 앉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앞자리에 가니까 엄마 보기 싫으니까 엄마 옆으로 가기 싫으니까 뒤에 앉겠다. 원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자기 의지가 되게 분명한 아이예요. 그래서 왜 화가 났니?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보니까 애가 진짜로 땀 범벅이 된 거예요. 막 머리에서 줄줄줄줄 흐르고 막 바지를, 긴 바지를 입었는데 여기까지 걷었어.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가 실수했네. 그래서 일단 알겠다. 앞자리로 가기 싫대. 그래도 너가 예배를 포기하는 거는, 예배를 뒷자리에 앉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은 아니잖아. 너가. 그랬더니 맞대. 안 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거스르는 건 알지만 엄마가 미우니까 절대 앞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도사님이 옆에 와서 예배 드려도 되겠니? 라고 얘기했더니 알겠대. 얘가 이제 딴 생각하고 아예 예배를 놓쳐버릴까봐 제가 이제 중간에서 조금 아예 뒷자리는 아니고 약간 3분의 2 정도 뒤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2부 때 제가 그 뒷자리쯤에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딴 생각하지 못하고 뒤에 앉았지만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 후에 그러면 엄마와 같이 너랑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알았대. 그래가지고 불렀지. 둘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이게 사실은 본질은 아니지 않냐. 예의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는데 얘는 이미 예배를 잃어버렸다. 올 때부터 예배가 드리기 싫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솔직하게 이게 효율적이지도 않았어. 왜? 땀을 막 범벅이 돼갖고 얘가. 그러니까 엄마의 생각을 고집했던 거죠. 그것보다는 말씀에 집중하는 게 낫잖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낫잖아요. 주일 아침에 그렇게 싸우고 난리피고 본인 마음도 상하고 아들 마음도 상하고 그 반바지와 긴 바지가 뭔 차이라고. 실제로 더워서 땀을 질질질질 흘리고 막 정말 옆에 앉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땀이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땀이 많은 애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의 생각은 주일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예의를 갖춰서. 근데 긴 바지고 반바지고 예의가 무슨 상관이냐. 반바지 입는 것도 예의가 될 수 있잖아요. 반바지가 예의에 어긋난 건 아니잖아. 엄마의 생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예배 아니냐. 예배 드리는 거. 애가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예배를 뭐 한다며 이거는 너가 싸우고 혼내고 이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반바지인데 더워서 그렇다는데 이유도 명확한데 실제로 땀은 질질 흘리고 있고 이거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는 이 실수를 했고 아들은 예배를 이게 싫어서 예배를 내가 앞자리에서 집중해 드려야 되는데 뒤에 한 거 너 이거는 너가 잘못한 거다 그랬더니 너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네가 고집 부린 거 맞지?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요 대화를 해서 인격적인 소통을 하지 않으면요 막무가내로 윽박지른다고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에 이게 정말 자기 생각에 이게 이치에 맞아 라고 생각할 때 받아들이지 안 그러자면 튕겨져 나가버려요. 정말 그러니까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특히 그래요. 본인들이 납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예배를 드리는 거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알겠다고. 설사 엄마가 그랬다 하더라도 이건 포기하면 안 되는데 네가 이걸 엄마가 미워서 이렇게 한 건 잘못된 거지. 그랬더니 알겠어요 하고 이제 좋은 마음으로 가긴 다 갔지만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본질이.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얘가 무슨 러닝구를 입고 이 러닝 셔츠를 입고 온다거나 지금 끝나시를 입고 온다거나 그렇다면 이제 싸워야지. 네가 지금 이 나시를 입고 가면 되겠니? 남자애가. 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비본질적인 거에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엄마 말만 들었을 때는 딱 맞는 것 같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의를 갖추고 뭐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손해는 누가 나느냐. 지금 예배가 드리지 못한 내 아들과 나의 관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의 생각을 고집해가지고 윽박지른다거나 이거 절대 얘는 되는 애가 아니다 그랬더니 맞다는 거야. 알면서도 이제 엄마하고 기싸움을 한 거죠. 완전 아침부터 난리가 나갖고 본인도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 엄마 마음도요. 그러니까 본질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게 무엇인지.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간적인 나의 생각. 그러니까 엄마가 성령 충만했더라면 절대 그런 선택을 안 했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잖아요. 인간적인.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 아닌 거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는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이기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녀들하고 부딪힘이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거.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가장 본질적인 건 예배에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다.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딱 하고 마칩니다.
자, 오늘은 새가족 총무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샵 1184의 새로운 버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어떻게 하면 8주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샵 1184를 했는데 8주 나오는 성도를 그냥 있는 성도 찾아내는 정도였기 때문에 조금 독려해서 새가족 총무님들이 집중해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가족 간사장님이 나와서 우리 총무님들께 설명할 것이고, 제가 교구 교육자들에게는 이미 다 이 모든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새가족 총무님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역, 그리고 매주 이거에 대한 검증과 이 점검이 들어갈 거예요. 교구도 마찬가지고, 이 사역에 대한 뭐 시상이라든가 이거 사실은 뭐 부가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등록된 성도들이 잘 관리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누가 담당하느냐? 새가족 총무님들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 새가족 총무님들이 잘 세워져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의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총무님들이 이 교육을 받으시고 서로 나누시고, 또 의견 내실 거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내세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면서 진행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래야지만 A 총무, B 총무, 우리 새가족 총무, 전도 총무 이렇게만 자리만 잘 잡아도 사실은 교구는 탄탄하게 돌아가는데, 실은 지금까지 새가족 총무님들이 그 역할을 조금 제대로 못했던 건 사실인데, 어떤 우리가 그것이 잘 잡힐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교육자들도 충분히 공지가 됐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고 아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거예요. 각 교구마다 이렇게 도움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구체적으로 나눠보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A 총무, B 총무님들도 하반기에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높이는 목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셨어요. 편찮으신 중에도. 그런데 염려하시지 말라고, 반드시 교구마다 그 목표를 이룰 거라고 제가 말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이 염려하지 않으시면서 당연히 이렇게 해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구 총무님들은 총무님들대로 따로 나중에 모임의 날짜를 정해서 한다 하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사역에 논의를 하시기 바라고, 또 오늘 새가족 총무님들은 우리 우리 새가족 총무 간사장님들과 함께해서, 근데 간사님들이 집중적으로 그 중간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새가족 총무가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나무를 붙들며 행복한 신앙생활,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이 정말 연구하고 노력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감동을 통하여서 새벽 2시에 설레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깨었던 그 설렘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설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충격과 생명나무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힘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선포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야지만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의 복락의 강수가 넘칠 줄 믿사오니 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강의를, 뉴트로 브릿지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정말 하나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